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왕, 그리고 남자들, 아내된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아버지, 엄마,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와 당시의 유대 왕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저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지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통치자부터 모든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공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거 꿈이에요, 꿈.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그 통치의 기구로서 두 개를 주었는데 하나는 국가고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러한 소중한 꿈을 꾸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혼란함이 없겠지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중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이 무렵이 되면 우리가 많은 바람이 있지요.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말할 수 있다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저의 바람만은 아닐 겁니다. 찬양하면서 한 해를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마치는 거겠지요. 그렇게만 마칠 수 있다면 복이겠지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19장 말씀부터 마지막 22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다 끝이 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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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이 될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종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라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하기 위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장 말씀에서 요한을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저 먼 나라의 얘기로 또 치부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 그때 보면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칠 시간적으로 마칠 때가 되어서 일주일도 채 안 남아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옹이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찬양해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칠 때에도 찬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찬양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할렐루야 찬양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1년을 마치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서론을 삼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서 아침에 홍해를 건너고서 날이 밝아와 그들이 홍해 바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이 바다를 건너왔구나. 그리고서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너왔는데 다 살았네. 다 살았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바다에 다 빠졌는데 우리가 살았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저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구원받았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럽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노래는 즐거울 때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빌립보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안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거반 죽을 만큼 두들겨 팼습니다.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아마 뼈가 이그러지기 바로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기절했습니다. 아마 죽음 직전까지 얻어맞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치료도 안 해주고 지하 캄캄한 감옥에다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지하 감옥이니 저녁이 됐을 때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어두움이 찌륵 같은 어두움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덮쳤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픈 데는요 저녁이 되면 더 아픈 거예요. 더 쓰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그 상처를 치료도 못하고 성경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다리에는 착고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다리에다가 수갑을 채워버린, 아니 손에다 채워야 수갑이니까 다리에다 채웠으니까 뭡니까? 성경 용어로 착고를 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밤이 깊어지고 그들이 쓰리고 아플 때에 바울과 실라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왜 감옥에 앉느냐? 왜 우리가 이곳에 지금 갇혔느냐? 우리가 이처럼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느냐? 지금 쓰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지요?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음이 어느덧 바뀌었습니다.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음하며 기도하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라린 몸을 가지고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 낮에는 죽을 뻔했는데도 이 저녁에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갇혀 있는데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찬양하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간수들이 듣도록 찬송을 했다. 작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겠지요. 감옥에서 그들이 한숨을 찬송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겠지요. 쓰라린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꿨다라고 하면 한숨을 그들은 찬송으로 바뀌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송을 부르던 어느 시점에서 착고가 풀리더니 감옥이 열렸습니다. 이들의 찬송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 열렸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들 속에서 쓰라림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의 쓰라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쁜 안소음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힘들고 아파도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요, 한숨이 깊어질 때 그걸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찬송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요 12월을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고 새해를 기도함과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일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 나라 저 남쪽에서부터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이 세 연합군을 대항해서 이길 만한, 물리칠 만한,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그 두려움 나머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시에 내려지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소위 비상계엄이겠죠. 우리가 그런 용어를 잘 알죠 이제는. 그래서 유대 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요. 어떤 계엄령이라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도 엄마도 자식도 전부 다 성읍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왕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 왕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성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에 여호사밧 왕이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때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그 봉헌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솔로몬 우리 왕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때에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재앙이 임하였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져다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여호사밧 왕이 선언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하반절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저 적군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그 눈빛을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우리 모두가 저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발걸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는 찬양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찬양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찬양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찬양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보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의 모든 사람들, 자기 집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면했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면하실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이 왔습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반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게 속한 줄 알고 내가 싸우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네가 싸워봐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응답이 왔던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찬양도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영감을 받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도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응답 안에서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아마도 신하들과 함께 의논했겠지요.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전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하는 겁니다. 이때 의논은요, 참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요, 그가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전부 성전 앞에 모여놓고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 성전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뭘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렇게 센스 있게 나가는 거지요.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자, 백성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는가? 의논해보자. 그 의논 속에서 역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 말씀 안에서 결론을 끌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질릴 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읍시다 해왔잖아요. 이렇게 읽어왔던 말씀들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캄할 때, 두려울 때, 흑암이 내게 있을 때, 고통에 밀려왔을 때, 우리 이때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의논했더니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저 세 나라의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대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군인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군인들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가 적군을 향해서 대치해야 하는데,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리고 저는 안 입었는데 우리 찬양대는 예복 가운을 입었어요. 찬양대 복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게 하고, 찬양대 옷을 입게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적군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도록 합시다라고 결론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매일 돌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요. 도는데 대열을 보면 맨 앞에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군대거든요.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앞서도록 하라.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앞서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을 이마만큼도, 손톱만큼도 우리가 그것을 헐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대로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23절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뒤에 말씀 보면은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을 세우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유대 군대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에 앞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을 놓아버리면 안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실시키면 안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고요, 이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예복을 입고 있는 것 귀하고 감사 여기시며 잘 감당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또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으로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 우리는 2024년을 이와 같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 속에 만무리하고 새해를 찬양으로 또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의 삶들을 주 안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7장